시온성가대 아침 일찍 나와서 연습하시고 또 2부 봉사하시고 또 3부 때 다른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대단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 허리 한번 쭉 펴시고 어깨도 쭉 벌리시고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요. 우리 성한교회는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이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물린 동산 같은 가정이고요,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가정입니다. 나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잘 되죠. 나는 주 안에서 잘 되죠. 나는 주 안에서 잘. 옆 사람에게 집사님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금문교를 건설할 때에 한 소년이 샌프란시스코 바닷가 언덕 아래에서 인부들이 기계를 가지고 작업하는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해서 거대한 새끼둥들을 용접하는 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첫 번째 용접공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용접공은 투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보면 몰라? 먹고 살기에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년은 다시 두 번째 용접공에 다가가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다소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귀찮다는 표정으로 새 조각을 용접하는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세 번째 용접공에 다가가서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용접공에 소년의 질문을 받고 잠시 일손을 놓고 소년을 쳐다보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멋진 다리를 만들고 있단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 모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용접공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같은 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일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달랐습니다. 이들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성공했을 것 같습니까? 누가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억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에서 뛰쳐나오려고 하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먼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뛰쳐나와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먹고 살기 위한 노동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는 단지 노예일 뿐이며 단지 평생 동안 그 포도청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상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 겁니까? 예수 없이 살아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가 이렇게 사람을 성공하게 하고 행복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교회 봉사할 때도 어떤 태도로 봉사해야 되는 건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계속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기도 가운데 영적인 아주 황홀감 속에 빠져드는 거, 그런 체험, 물론 그런 성령 안에서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체험이 일어나고 그런 영적인 황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여러분 방언하는 것에 대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방언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반드시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는 거죠. 성령 충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의 인격적인 성령님의 뭐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해지는 거, 어떤 사건과 일을 볼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를 살고 있지만 사람들을 대하고 있고 내가 일상의 삶을 하고 있지만 그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가득한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성령 충만의 삶은 단순히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관계이냐는 거예요. 그냥 그릇 속에 물이 가득 찼다. 우리가 설명할 때 성령 충만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물리적인 가득 찬만 얘기하는 거냐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의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기계적으로 맺어지고 물리적으로 맺어서 상태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분이 인격을 갖고 계시면 생명적인 관계와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항상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제 만났던 그 어떤 느낌 오늘 또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생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한번 조인트 되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죠. 언제나 변화가 있는 거죠. 그 변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한 얘기를 아는 것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성령 충만한 삶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나는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으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사역의 열매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형태,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집사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처음에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가 2장과 3장 그리고 4장에 연결돼서 나옵니다. 5장에 가서 주의 제자들을 세우고 사건이 생겨요. 그리고 6장에 와서 제자들이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고, 그러고 나서 6장과 7장에 빌립의 이야기가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고 순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에 넘어와서 오늘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사도들이기 때문에 사도들 중심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주도 아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만이 성령의 어떤 전유물이 되거나 무슨 굉장한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령의 어떤 소유물이 아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모두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사역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빌립에 가서 복음을 말씀을 전할 때 그 속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충만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안정된 사역과 열매가 풍성한 곳이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마리아에서 사역의 큰 열매를 경험하면서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이 빌립에게 오늘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행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지금 굉장한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고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합니다. 일이 없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하신 일 속에서 쓰임을 굉장히 강력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까지 가라. 그 길은 뭐예요?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지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인도하는 방식이 항상 이렇게 동일한 것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로 갈 때,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갈 때에 빌립이 자원해서 간 거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핍박이 일어나니까 뭐요? 도망간 거예요. 명예로운 걸까요? 아닐까요? 폼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박해에 의해서 핍박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간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26절에서도 사마리아에서 잘 있는데 사마리아에서 아주 떨어진 그리고 아주 낙후되고 광야 그곳으로 주의 사자가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앞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39절에 보면 아소도에 갈 때는 어떻게 했냐. 29절에서 성령이 그를 주도적으로 붙잡아서 옮겨버립니다. 인도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거죠. 타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밀려나서 가는 것이 사마리아였고, 사마리아에서 정말 황당하게 옮겨진 가라고 명령하신 이가 주의 사자였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자기 할 일이 다 끝났을 때 성령이 주도적으로 확 옮긴 곳이 뭐예요? 아소도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삶은 내가 항상 폼이 나고 내 자존심이 살고 굉장하고 그래서 인도받는 거, 그래서 그 속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빌립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면은 굉장히 다른 방식이고, 그리고 빌립이 굉장히 황당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순종해 드린다는 거죠.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 드리는 거.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자존심이 좀 이렇게 세워지고 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어색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성령이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내 자존심이 망가질 수도 있고 또 내가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좋은 환경에 있는데 나쁜 환경으로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되고 속상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를 하실 때 내가 그분에게 기꺼이 순종해 드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내 자신을 부대낌을 받았어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굉장히 근심되게 하고 슬픔을 안겨드리고 탄식하게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내게 명하시는 말씀이 있고 나에게 어떤 것들이 있는데 나는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쫓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단 말이죠. 내 자존심이 가는 대로, 내 성향이 가는 대로, 내 성격이 가는 대로 표현하고 살고 그렇게 해왔다는. 그럼 성령이 그러고 있는 나를 보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을 하시겠냐. 그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탄식하고 계시고 슬픔을 느끼시겠냐. 내가 자존심이 사냐 안 사냐 우리는 언제든지 나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 드리지 못한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느냐, 성령님이 즐거워하고 있느냐, 성령님이 기뻐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 드린다면은 성령은 온전히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삶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용해서 내가 어떤 내 사역에 어떤 열매를 맺고 내 인생에 뭘 만들어가고 내가 뭔가 축복을 받고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에 내가 온전하게 들어져 쓰임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내 자존심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고 내 성격, 내 기질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그분의 얼만큼 다스림을 받느냐의 문제지, 내 기질이 어떤 사람이냐, 내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 상관없어요. 아멘이세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성령님 앞에 순종해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럴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계획하신 일, 그분이 주도한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이 주의 사자가 명하신 대로 가사로 갔어요. 그 광야길을 갔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파의 간디게. 여기에 나오는 에디오파의 사람 뭡니까? 간다게라는 말은 애굽의 바로를 말할 때처럼 그런 고유 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죠. 왕의 재무장관이죠. 지금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경제부 장관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그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어디를 읽느냐? 이사야를 읽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거기 온 시간대에 어디를 읽게 되냐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기묘한 타임을 지금 하나님의 영이 만들고 계시는 거죠. 거기 와서 이사야 53장 7절을 읽는데 거기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28절에 보면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했어요. 그럼 혼자서 조용히 읽었으면 뭘 읽는지 모르죠.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고대사에서는 경전을 읽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경전을 읽을 때에 속으로 안 읽어요. 낭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어떤 절이나 어떤 경전을 읽는 데 가면 어떤 리듬이 있잖아요. 경전을 읽는 리듬. 그와 같이 지금 이 사람도 어떤 리듬을 타면서 경전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들은 거예요? 빌립이 듣는데 빌립이 어떻게 할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가까이 뭐 하라고 했어요?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성령께 늘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너가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가사를 갔을 때는 떨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낭독하고 있는데 성경을 낭독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다가라. 이게 빌립이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실 때에 성령의 임재와 말씀하심을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죄 짓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신임재의식,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성령님께 민감한 느낀다면 내 정욕과 내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일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욕심, 내 정욕 이런 것들이 순간에 나를 주도하고 나를 지배해서 거기에 내가 빠져들. 그러고 있는 동안 성령은 나를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애통해하시는 거죠. 그런 성령님을 인식하느냐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무심한 삶이 아니고 매 순간 매 사건 성령님에게 민감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해 드리는 거. 아멘.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냥 교회 1시간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오늘 나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내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들을 수 있는 이 마음, 이 상태, 이런 삶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깊이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 속에 있으면은 그분의 열매가 맺어. 가지가 나무, 사과나무의 가지는 뭐예요? 반드시 뭘 맺어요? 사과를 맺어요. 내가 성령께 붙어 있기만 하고 온전히 붙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인격적인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와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주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령 왜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예언도 해줄 수도 있고 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이냐는, 그렇게 하는 근본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예언해 주는 근본 목적도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어디로? 예수께로 이끌기 위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꼭 목사여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교육점, 목사 되는 사람들이 잘 안 생겨요. 이만한 교회 30년 됐는데 목사 된 사람 별로 없어요. 한 2-3명 될까? 우리 교회 출신들. 그래서 안 생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꼭 목사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에 있어든 누구를 만나든 입을 열 때마다 무엇이 나올까요? 예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목사는 왜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목사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 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목사 되는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그 가치를 갖지 않으면은 엉뚱한 짓하고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뭐예요? 직분을 주신 목사의 직분을 주어요. 에베소서 13절에 보면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로 하여금 일꾼 되게 하는 거. 이게 목사의 직무예요. 사명이고.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만나든 입만 열면 누가 나와야 돼요? 누가 나와야 돼요? 크게 돼야 돼요. 누가 나와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들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입만 열면 내 자랑하고 내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신랑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되고 내 인생의 자랑이 십자가여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내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세울 때 설계자도 있을 거고 거기에 다른 기술자 다 있어요. 그렇지만 영접권, 단순 노동하는 영접권도 그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금문교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다리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치가 어디이고 직분이 무엇이든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세우는데 목사로서 장로로서 더 각각 받은 직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한 나라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야 돼. 이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고요. 이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고 여기에 그분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가치고 목표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예수가 전해질 수만 있다면은 주님이 영광을 받는 일이라면 내 자존심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내 성격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 기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다스림으로 뭐요? 예수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을 목표로 갖고 목적을 갖고
인생을 추구해 산다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얼마큼 이룬대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10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과 나의 이름을 기억할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200년이 지난 다음에 내 이름을 기억할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손들도 내 이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지금의 여기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모든 삶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상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심판은. 아멘이세요? 이것을 잊지 말고 지금 여기를 살자는 거예요. 우리 어느 때 가는 겁니다. 가는데 내 자손들도 나를 기억하지 못한 어느 날 지인의 세월에 가면, 그러나 내 하나님은 나의 여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여기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자존심, 내 성격, 내 기질이 내 삶에 주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앞에 내려놓고 다스림을 받게 해주시고, 그 성령님의 주도하신 삶에 순종해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매 순간 매일마다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입을 열 때마다 내 얘기, 내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오게 해주시고 십자가 얘기가 나오게 해 주옵소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입술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